할렐루야. 오늘 저는 시편 27편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높이 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높이 들리라. 할렐루야.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손을 가끔씩 높이 올려주는 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50견이 좀 늦게 왔어요. 예배당에서 손을 들라고 하는데 손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건강할 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 와보니까요, 우리 교회 50견 걸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송 캠프 예배 때 제가 갑자기 그러지 않습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얼떨결에 들다가 50견이 치료된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혹시 어깨가 아프신 분, 손이 안 올라가시는 분도 한번 이 말씀 듣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할 때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행복하고 일이 잘 풀리고 좋을 때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의 배반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습니다. 사막 한복판입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게 없고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앞이 캄캄하고 뒤는 막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화를 하고 싶지만 전화해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일이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구체적인 어느 사건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너무 힘든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134편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사도 바울도요,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때 하늘의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손들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항복이라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이 여기가 거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처럼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태까지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주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참된 신앙인으로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배로 손을 높이 드십시오. 시작. 예배하며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풀려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나에게 그야말로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며 칼을 갖고 와서 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1절에 야훼는 나의 빛이십니다. 내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 다윗이 고백하는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먼저 구하는 것은 저기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원수를 좀 제거해 주세요. 아닙니다. 내가 야훼의 집에서 평생 살면서 야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분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깊이 주목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내 눈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겠습니다. 마치 경주마가 열심히 달릴 때 앞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옆에 막을 칩니다. 눈이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지혜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자녀의 문제들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갖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하고 싶고 저것도 해결하고 싶고 한꺼번에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싶지만 그게 안 돼요. 예배는 무엇인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도 문제가 있었고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문제 넘어, 아니 문제보다 크신, 아니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민교회에서 한 10년 사역했습니다.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유치부 수련회가 있으니까 김 목사가 가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아멘 하고 한 운전 1시간에서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설교 끝나고 그랬더니 애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끝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너 아까 많이 울면서 기도하던데 왜 울면서 기도했니? 제가 하는 말에 한숨을 쉬면서 아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제가 좀 깊이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힘든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넓고 위대하심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눈이 쓸데없는 데로 향하지 않고 주님께 고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흔히 사모합니다 이런 의미를 좀 넘습니다. 성경에서 찾다, 올레바케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전에서 내가 뭘 할 거냐? 하나님을 찾고 찾고 또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찾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면 또 살피고 또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요? 라고 예의주시해서 내가 하나님을 단순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는지를 살피고 또 살피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님, 오늘 내가 예배장에 나왔습니다. 내 자유로 나왔건 누가 날 데리고 나왔건 의무감으로 나왔건 좌우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님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길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겠습니다. 이것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문제를 하나님보다 너무나 크게 봤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드디어 광야만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광야 땅에 갔더니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고대 근동을 연구했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아말렉 족속은요, 무기가 틀립니다. 우리는 저 농사 졌던 농기구 갖고 싸워야 되는데 저 아말렉 족속들은요 신무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무 막대기라면 청동기 제품 가지고 싸웁니다.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지역이 산간 지역입니다. 저 금정산 저 꼭대기에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센이라는 평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수무책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금정산처럼 나무가 많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황토 같은 그런 광야입니다. 그러니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싸웠던 모든 군인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아버지들, 오늘 남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문제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홈 리더들, 원 리더님들, 우리가 모든 홈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도 인간인지라 손이 점점 내려갑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손이 내려가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손이 내려가면 저거 봐 기도 안 하니까 저 모양이지, 기도 안 하니까 자녀들이 저렇지, 기도 안 하니까 지금 저런 문제가 생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 사람도 책임감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그 내려진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홈리더, 우리 원리더님들이 힘들면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주회종들이 우리 아침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인간인지라 손이 내려갈 수가 있겠죠. 공동체는 손이 내려갔다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론과 홀이 되어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조국 대한민국은 우리 기도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명명백백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생명을 다해 기도하는 곳에는요, 아말렉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진다 할지라도, 산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게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적군이 훨씬 많다 할지라도 주님은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와, 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모세와 아론과 홀이 기도하니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분명히 전쟁 거의 끝났고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우리가 막 지기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 알려줄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부여해서 이 성전을 지었고 수많은 부흥을 일으켰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세대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것을 봤어요. 어린아이가 막 아빠 손을 벗어나서 열심히 뛰어가고 걸어가는데 큰 멍멍 개가 나타났습니다. 애가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빠 부르는 거예요. 아빠가 와서 애를 확 들어가지고 제가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그냥 깽깽깽깽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 나보다 커요. 골리앗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개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빠 부르는 것이죠. 아빠 불러도, 아빠 가서 나를 안아줘도 개는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위치가 땅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 품 안에로 위치가 변경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십니다. 문제는 이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인생에 골리앗도 있는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위치가 이 땅의 지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4차원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꿈과 소망과 말할 때에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들을 통하여 하나님 품 안에 안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방법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빠 파더, 아빠 아버지,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저를 주님 품 안에 안으시고 이 땅의 문제가 아닌 저 하늘나라의 보좌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 바라크의 세계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농사하시는 분들 보셨나요? 저는 도시에서만 자라서 농사를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농사꾼들이 뭘 심습니다. 열심히 키웁니다. 그런데 가뭄이 왔어요. 논바닥이 갈라집니다. 농부의 기술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비료 다 줬지만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 인생에도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열심히 또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수를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비를 부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비같이 임하게 되면 놀란 하늘의 비전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 비전을 받기 원하시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해볼까요? 아멘. 이럴 때 50견이 낫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전을 어떻게 받느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는 하늘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성전에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배는 기분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새벽 예배, 저녁 예배,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은 밤 12시 넘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두 손을 높이 들면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림으로 두 손을 높이 드시고요. 두 번째는 맡기며 손을 높이 드십시오. 시작. 맡기며 손을 높이 드십시오. 오늘 보면 10절과 14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아멘.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지금 다윗은 가장 가까운 관계가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배반했습니다. 눈물이 철철철 흘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단순한 인간관계의 고통과 상념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버렸지만, 자식도 날 버릴 수 있고 부모도 나 버릴 수 있지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무슨 의미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바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를 거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를 좀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 이 죄를 맡아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주님 나를 좀 받아주시옵소서. 아니,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내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새로운 세계, 새 일을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이곳에 두시고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자리를 열어주시는 것이 주님 저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까 14절에 보면은요,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두 번이나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굳세게 붙들어 주세요. 이게 강하고 라는 뜻입니다. 담대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용기를 복돋아 주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 하시는 일은 뭐냐면, 너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굳세게 하고 담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입술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한 것 같지만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때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두 손을 불끈 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어둠은 떠나간다, 저주는 사라진다, 능력이 임했다 라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사오니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강하고 마음을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스스로 선포합니다.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이요, 너는 기다리라, 너는 기다리라. 매우 수동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기다리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카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가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기다리라 기다리라 두 번이나 반복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냥 너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기다려가 아니라 네 입술로 강하고 담대, 우리 부산말 참 좋은 게 있습니다. 단디하십시오. 단디.
마음을 단디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대기업입니다. 야, 김대리 일 잘하네. 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돌봐줄 거야. 이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장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부장님, 이사님, 사장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옷 벗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직에 들어갔을 때 누가 나를 키워준다, 그 사람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너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놓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소망의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 성품이에요. 성품. 연단이 지나고 나면 하늘의 소망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스모금종교의 모든 성도님들,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눈물 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마음을 담대하시고 입술로 선포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묶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십자가에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발이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묶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37장을 보면은 아수르 왕이 있는데 이름이 사네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를 써요. 내용인즉, 첫 번째, 너희 예루살렘을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위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왕이라면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의 행동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성소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27편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이 좀 보시고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펼쳐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꽁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고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시 소망을 주님께로 묶는 것이죠. 그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의 행동이 옳은 방향이었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문제를 다 읽으셨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한들 모든 문제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물에 빠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베드로는 물에 빠지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높고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 신묘막측하신 예수님, 내가 물에 빠져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나를 구하소서. 시작. 주여 나를 구하소서. 어린아이가 개를 만나면 손을 높이 들고 아빠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했던 말은 주님, 나를 좀 와서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든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선교사님, 이것도 좀 사다 주세요, 저것도 좀 사다 주세요. 짐이 많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그 짐을 카운터에 가서 맡깁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마음 놓고 비행기 들어가서 비행기 타면 필리핀에 도착하면 짐이 나옵니다. 항공사가 알아서 옮겨줍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짐을 맡겨놓고는 들어가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여기 귀한 거니까 다시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짐을 받아가지고 비행기로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다시 그 모든 문제들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죠.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내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그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맡겼으면 다시 찾지 마십시오. 예배 드렸으면 주님께 맡기시고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같은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애들이 다 틀립니다. 저희 첫째는 수영을 잘하고 좋아했습니다. 물을 좋아했어요. 둘째는 수영을 너무나 무서워하고 물을 싫어했습니다. 우리 첫째 녀석 데리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같이 좀 알려주는데 어른 수영장이었어요. 이 호주는 또 수영이 또 굉장히 깊습니다. 그냥 아이가 수영을 잘하니까 수영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원래 둘째는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얘를 데리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멀리 안 보이는 데 가서 첫째랑 수영을 알려주고 있는데 얘가 두리번두리번거리다가 드디어 아빠를 찾았어요. 둘째가 한 3살 4살 꼬맹입니다. 그러더니 세상에 아빠 하면서 그 물속으로 막 달려오면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늘 집에서 위에서 점프하면 제가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들이 저 물 깊이가 1m 20인데 우리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빠가 보이면 아빠가 도와주겠지 하면서 빠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맡기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과 달라도, 내 뜻과 완전히 틀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둘째가 점프하면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셨으니까 우리랑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지. 아니요,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에 결국 열흘이 지나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이 즈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시작. 너의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 맡기십시다.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여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늘의 응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하며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두 번째, 맡기면서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증거하며 손을 높이 드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상종. 지금 막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머리를 들려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들린다는 것은 높아지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들어올려 주신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이 와중에 지금 힘들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막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윗의 운명은 끝났다, 이제는 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올려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이 수치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내가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즐거운 제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번 따라서 큰 외침.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크게 외치면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환호하면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우리로 치면 드럼, 악기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순복음 예배죠. 여러분, 즐거운 제사, 오늘 우리가 환호를 치며 크게 기뻐하며 그리고 나팔 소리를 불며 외치면서 기도할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도 증거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제사, 큰 외침, 기쁨, 환호, 열정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상하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찬양하지? 이게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높입시다.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군사 줄게, 무기 줄게, 미사일 줄게, 핵폭탄 줄게 아니었습니다.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환호할 때는 환호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잠잠히 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 돌고 환호합니다. 외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즐거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테루아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크게 외치며 환호하며 적군을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그때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창창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마귀가 쌓아놓은 모든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증거하고 찬양할 때 무너질지어다. 함성을 높이 지를 때에 어둠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이 났어요. 아이가 죽어갑니다. 아빠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딸이 컸어요. 아들이 컸어요. 우리 아빠가 나를 구원해줬다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우리 앞에 품 안에 안겨가지고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움 가운데 이제 곧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간증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잘나서 뛰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간증입니다. 간증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하며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이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주님, 내가 모든 문제에 답을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건강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어둠이 있어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은 그 꺼지지 않는 복음의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빛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증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참된 증거, 진짜 간증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기다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손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주 값싼 낙관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눈물이 있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야훼여, 내가 소리질러 주님께 부르시죠 기도할 때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힘들지 않은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힘들어도 됩니다.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려도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이고 그 놀라운 기도 앞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주셔서 더 이상 지상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문제는 땅에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드디어 딛고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손을 드십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손을 듭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 입술로 경탄에 찬 예배의 순간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할렐루야 노래하며 두 손을 높이 듭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을 들어 주님께 항복합니다 하며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손을 들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승리. 따라해볼까요? 예배의 승리. 시간 정하기. 매일 제일 힘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후 시간 또는 저녁 시간 또는 아침 시간 언제든지 좋습니다. 단 5분. 몇 분이요? 5분. 5분이라도 스마트폰을 제가 해보니까 진동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꺼놓는 게 좋습니다. 잠시 5분 동안 끄고 두 손을 한번 높이 짚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힘이 듭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27편 4절에 노래했던 것처럼 내가 야훼 집에 거하면서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다는 말이죠. 그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적 위탁 기도 실천. 시작. 전적 위탁 기도 실천입니다. 지금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노트에 적어보십시오.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아까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 앞에 펼쳐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수화물처럼 기도로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다시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맡기고 기도할 때 하늘의 영광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 증거 입술 선포. 시작. 감사 증거 입술 선포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냈다면 가족이나 친구나 한 명이면 됩니다. 한 사람, 이웃에게, 단 한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시고 감사의 제목을 입술로 선포해 보십시오. 그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일어나실까요? 1번, 2번, 3번을 한번 외치는데 오늘은 좀 특별히 두 손을 높이 들고 외칩시다. 예배하며 시작. 예배하며 손을 높이 드십시오. 두 번째, 맡기며 손을 높이 드십시오. 마지막, 증거하며 손을 높이 드십시오.